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라.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무슨 소리지? 알아보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서 도망갔습니다. 아도니아는 순식간에 혼자가 됐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성막으로 도망갔죠. 성막에 있는 뭘 붙잡았습니까? 제단 뿔을 붙잡았죠. 왜 그걸 붙잡았나요? 그 당시 제단 뿔을 붙잡으면 죽이지 못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 사정했죠. 솔로몬은 일단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데요. 아도니아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비삭을 아시죠? 다윗 말년에 끝까지 살폈던 그런 어린 후궁이죠. 그 당시 풍습은 이전 왕의 후궁을 차지하면 왕권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전 왕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반역의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아도니아를 처형하라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었죠.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도니아처럼 실패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한번 실수하고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두 번째 다시 실수하는 바람에 죽게 된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림인데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재판 장면이죠. 그림에 보이는 두 여인이 갓난아이 하나를 놓고 싸웠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죠.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입니다.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DNA 검사하면 금방 확인이 되겠지만 그 당시 뭐 그런 방법이 없었죠. 이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해프 나눠 가지라고. 그러자 가짜 엄마는 좋다 그랬습니다.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달라고.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죽이지 말라고,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판결했죠. 아이를 포기한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이 판결은 두고두고 솔로몬의 지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데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사울, 세 번째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다는 뜻이죠.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는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얼마나 넉넉했냐 하면
왕궁의 모든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예루살렘의 은이나 금이 돌같이 헌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의 하루 식량이 밀가루가 90석,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복을 받았죠.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죠.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고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1,005이며 초목과 동물에 대하여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오죠. 한 번은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솔로몬이 소문대로 정말 대단한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했던 말이 이거죠. 역대하 9장 5절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적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2배는 더 뛰어나다는 거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솔로몬 때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셨을까? 그죠? 자, 솔로몬 왕이 이렇게도 심히 창대케 된 비결이 무엇일까? 자, 3가지 비결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창대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죠?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때 다윗이 범한 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흉악한 죄를 범했지만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볼 때 솔로몬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죠. 지난번에 압살롬 공부할 때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은 이름이 길르압인데요. 어려서 죽었는지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쿠데타가 실패해서 죽었고, 그래서 16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남은 아들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가 아까 그 넷째 아도니아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거부하고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순서를 따져도 왕이 될 수 없고 신분을 따져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과 가늠한 여인 밧세바의 아들이란 딱지가 항상 붙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참 부럽죠. 그죠? 저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니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솔로몬 못지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솔로몬이 왕된 것보다 더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 뉴턴이 이런 고백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또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보다 결코 작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늘 그 손수건 군사님 트리플레에 입원해 계셔서 신방 갔는데요. 이 성경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그분이 혼자시잖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고 완전히 혼자죠. 이 성경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이 은혜가 솔로몬이 왕된 것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자, 두 번째, 솔로몬이 그렇게 창대케 된 두 번째 비결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이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나는 것도 참 큰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믿음 좋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믿음 좋은 사람도 드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죠.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이 든든하게 안정시켰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자리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나라를 심히 견고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자리에 솔로몬이 자기 숟가락을 얹은 거죠. 왕으로 취임한 거죠. 솔로몬의 영광은 아버지 다윗이 뿌린 씨를 아들 솔로몬이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씨를 뿌리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자신은 하나도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솔로몬도 복받을 행동을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 그림인데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그림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 드리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곳뿐이었는데요. 성막하고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있는 번제단은 크기가 작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새벽에 우리 말씀 살펴볼 때 성막이 별로 그렇게 큰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 느끼셨죠? 별로 그렇게 안 커요. 뭐 보통 사람들 좀 사이즈 있는 리빙룸 뭐 그 사이즈 뭐 한 2배 정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 번제단은 더 작죠. 번제단은 가로 세로 크기가 5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고 이걸 미터로 하면 가로 2.25m, 세로 2.25m, 높이가 한 1.35m.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천번제를 드리기는 어렵죠.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큰 번제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일천 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일천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첫째, 일천 번제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헌신. 영어로 일천 번제가 영어 성경 보면 1000 times burnt offering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는데 1000번 드리는 번제로 오해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8000 burnt offerings 그렇게 나옵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 소와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양 한 마리 잡는 것도 복잡한 일입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짐승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인간의 죄를 그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시켜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피로 죄를 속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고 내장은 깨끗이 씻어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죠. 한 마리 바치는데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데 솔로몬은 소와 양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렸으니까 그 정성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혼자서 드린 것이 아니라 고위직에 있는 신하들 다 동원해서 함께 드렸어요. 한마디로 일천번제는 지극정성의 극치입니다. 지극정성의 극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여자 권사님이 1000번의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매일 헌금을 드리면서 1000번의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기뻐하시죠. 정성을, 그죠? 지극정성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한국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일천번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달력에서 일주일 중에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을 시작하자,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God first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제가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린 거죠. 그때 아버지 다윗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다윗에게 물어가며 나라를 통치했겠지만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일천번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정말 지극정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이게 축복의 비결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면 정말 복이 찾아오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축복을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God first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1천 번제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지극정성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헌신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 후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주신 것을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주신 것을 감사해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했고요, 현재는 솔로몬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했고요, 미래에는 장차 왕위를 이어갈 자녀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마음 자세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하잖아요. 과거도 불평하고 현재도 불평하고 미래도 불평하는데, 이런 사람은 복받기 틀린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는 사람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과거도 감사하고요, 현재도 감사하고요, 미래도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죠? 참 11월 달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안 그러면 이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텐데, 그나마 11월 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극정성으로 1천 번제를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조건 달라고 떼쓴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싶다는 거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 하실 때 우리가 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토론 제목에도 나와요.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평소에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평소에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자기를 위해 오래 살 것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치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다시 말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이제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자, 첫째,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구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귀와 영광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의 복, 이것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죠.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지혜 한 가지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덤으로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대답하십시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 주를 위해 쓰겠다고 말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쓰겠다고.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솔로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볼 때는 솔로몬이 너무나 완벽했지만 다음 주에는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오늘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말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죠. 우리는 솔로몬의 처음 이 초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초심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그룹으로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